예수님은 너무나도 바보같이 사셨어요. 높아지고 다 누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었지만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을 자꾸 비하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 앞에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 남자들 결혼해보니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꾸 낮아지지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낮아지지요. 사랑하면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자꾸 사랑의 그 대상자 앞에서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낮은 것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그런데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그것도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버러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버러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꽃꽂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꽃꽂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물을게요. 여러분, 어항 수족관에 들어있는 방어나 우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회먹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살았어요. 그런데 회먹을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부동강이 쫙 나고 몸이 다 달라집니다.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건 아무짝에도 우리에게는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집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그런 존재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우기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 딸이 혹시 나중에 이 아버지가 좀 부족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나 안 살아, 이제부터는 난 당신 아버지 아니고, 이 소리를 저한테 한다고 하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끔찍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스템은 모두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1마일리지, 2마일리지. 그래가지고 어떤 마일리지, 뭐 애터민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잘하면 10억 마일리지까지 쌓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일리지를 다 패버리셨어요. 그건 종교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패버리셨어요. 재물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없애버리셨어요.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죄물 되시고 당신이 성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무서운 아버지. 여러분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분이 충성을 바쳐야 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응석 부려도 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 아버지가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신다? 퇴근한다? 그러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아버지십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막 교회에 올 때 즐거운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몽댕이 들고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 공부들 못했댔지? 그리고 두들겨 팰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십니까?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나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권사님들하고 수양관에 청소하러 가는데 하나 그 봉고차를 타고 다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어디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계란찜도 막 그냥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길래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오늘 복음을 전하시네. 기쁜 소식 아닌가요? 똑같은 돈 12,000원 가지고 삼겹살도 실컷 먹고 계란찜도 실컷 먹고 찌개도 실컷 먹고 냉면도 실컷 먹고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잖아. 커피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기가 막히대.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음, 세상의 최고의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불행해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고 많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넉넉함,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없어도 불안해요. 부자가 되어도 모자라요. 돈이 없으니까 없어도 모자라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이 알게 된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기쁨, 그 평안, 그 위로,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들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늘 가족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맛보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계율로 교회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니까 좋은 척만 하다가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게 더 많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전도한 적 있어요?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한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도를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